본문이 좀 깁니다. 읽기도 어렵지만 우리 그래도 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까따 발레와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이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살마엘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꽃구경 좀 다녀오셨나요?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이제 족보를 보게 됐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족보는 우리 성경 보다가 시험에 들기에 딱 적당한 부분이죠. 피곤하고 지루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목사님은 족보도 재밌을 거야. 아니요. 저도 족보 나오고 이름 나오고 지명 나오면 짜증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걸 써놓으셨을까 싶을 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도 이렇게 쓱 지나가면 별거 없는 것 같고 이름 지명이 다구나 그럴 수 있지만 곳곳에 하나님은 또 보석과 같은 것들을 숨겨놓으셔서 연구하고 또 고찰하고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설교 준비하느라 제 머리가 쥐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노아의 말년을 보았죠. 그는 의롭고 완전한 자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지만 그의 말년은 포도주에 의해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옷을 벗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추태를 부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 결과 자신 한 사람으로 그렇게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함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다가 그의 아버지에게 저주를 선고받게 되죠. 그리하여 그의 아들 함은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10장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홍수 후에 자녀들을 낳고 각각의 세계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서 5절을 보시면 야벳에 낳은 자녀들이 보여지는데 2절에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족속이 되었던 거예요. 그 민족의 족속을 이룬 것이죠.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저런 방향으로 지금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의 지명을 어디로 갔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머리에도 남지 않고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생략하고, 이들이 이렇게 흩어졌다, 그리하여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야벳 족속은 해안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스페인 일부와 터키와 인도와 유럽 그쪽의 지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모두 14개 족속이 되었다라고 말은 안 하고 있고요. 세어보면 그렇습니다. 14개 족속이 됐어요. 다음으로 이제 함의 아들들은 6절에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죠. 구스는 영어 성경에 보시면 에티오피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티오피아가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는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 뜻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흑인들, 이 검은 피부의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로 이 구스가 쓰였습니다. 아마 이집트 남부 어느 지역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사진 막 찍고 계신데 유튜브가 아니고 검색하시면 잘 나옵니다. 셈함 야벳 족속 이렇게 잘 치면 나오니까. 그래서 이 검은 피부의 사람들이 바로 이 구스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남부 그리고 애굽이죠. 애굽, 아프리카와 애굽 그리고 팔레스틴 일부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막내 아들이었던 가나안은 말 그대로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되죠. 16절부터 보시면 여부스, 아무리, 기르가스, 히위 이런 족속들이 나오죠. 우리가 그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기사들을 보면 이런 이름들이 참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6족속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6족속을 이 가나안에 의해서 그의 후세들이 지금 퍼져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18절 끝에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이렇게 하여 이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가나안 지역으로 흩어졌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6절에서 20절까지가 모두 다 함의 족속들입니다. 총 다 세어보면 몇 족속이냐면 30족속이에요. 함의 후손이. 그리고 끝으로 셈 족속이 21절에서 이제 31절까지가 셈의 족속입니다. 5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22절에 보시면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사람은 아르박삿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르박삿에 의해 그의 후손에 누가 나오느냐면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셈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이제 퍼져 나갔어요. 지금의 이 터키 그리고 이란,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 이쪽으로 이제 퍼져 나간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이 바로 이 셈족에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셈 족속은 총 26개 족속이 나왔어요. 그러면 총 몇 족속인가요? 앞에 야벳이 14족속, 함이 30족속, 셈이 26개 족속은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있나요, 제가? 70족속이죠. 다 더하면 70족속이 이제 셈, 함, 야벳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7이나 12 이런 숫자는 의미가 있는 숫자죠. 완전수라고 하여 히브리인들은 자신의 이 단어에도 숫자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7이나 12는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으로 갈 때에 야곱의 가족들의 수가 몇 명이에요? 그때 70명이죠. 그때 70명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를 세우는데 몇 명을 세워요? 70장로를 세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70장로가 또 나오죠. 그리고 고대에 우상을 숭배하는 만신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신을 다 묶어 놓아가지고 신의 백화점과 같은 곳이 만신전이에요. 거기에 몇 개의 신상을 들여놨냐면 몇 개겠어요? 70개.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사고 구조 속에는 이 7, 70 이런 게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한 성경 기자가 우연히 쓰다 보니까 70개가 됐을까요? 70개를 의도했을까요? 우연히 됐다 그러면 뭔가 더 기적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 의도했을 거예요.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70개를 의도적으로 써서 수를 맞췄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완전한 수의 7에 10배인 70을 맞춤으로써 무언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 성경 기자는 무엇을 위해서 이 70이라는 족속을 딱 맞추었을까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생명이 다 없어졌어요. 8명 빼고는 남지 않았죠. 이제 폐허가 된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이 다 폐허가 돼서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을 때 주었던 그 축복을 노아에게 또 한 번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축복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 노아의 후손들로 인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해져 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완전하게 그분의 축복의 메시지대로 온 땅에 그의 후손들로 민족들이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한 혈통이며 한 인류가 본래 하나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온 인류가 사실 이 노아의 후손들로서 퍼져나가서 온 인류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는 점점 세분화되고 각각의 민족을 형성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발전하고 있죠. 그런데 그 경쟁이 지나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시대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이 민족주의가 잘못 발현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민족이 가장 우수하다, 우리가 세계 최고가 돼야 된다라는 그릇된 민족주의가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아리아인의 우수성을 세계 가운데 우리가 보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시켰어요. 아리아인이 최고의 족속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국민들을 선동해 나갔습니다. 또 오늘날 계속해서 이 민족적인 우월주의, 김정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두혈통을 강조하잖아요. 백두혈통을 갖고 있는 자가 이 민족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으로 자신들의 통치의 기반을 삼는 거예요. 미 그릇된 민족주의를 계속 심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전쟁이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크고 작은 전쟁들과 또 어제 본 뉴스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 대사관을 이스라엘이 폭격하여 아예 날려버렸어요. 세계가 지금 다 고추 세우고 있죠. 유가가 다시 폭등하여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서로 중동의 내전과 이스라엘과 세계 곳곳에 수십 개의 크고 작은 전쟁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모두 한 혈통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인종이 다양하고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근원적으로는 한 혈통이며 한 민족이었던 것이죠. 아까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이 셈족끼리 지금 다 다투고 있는 거예요. 시리아, 이라크, 이스라엘 다 자기 식구끼리 지금 칼질하고 총질하고 그러면서 죽이고 살상을 하는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어떻습니까? 우리는 북한이랑 이러고 있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할 때
얼마나 그들을 무시하고 괄시합니까? 그들을 정말 처우를 말도 못하게 지내지 못할 만한 곳에 그들을 숙식을 하게 하고 거기서 불이 나서 죽기도 하고 또 임금을 체불하기도 하고 불법 체류라는 것을 이용해 먹기도 하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 때에 그렇게 서럽고 힘들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선진국의 대열에 우리가 섰다 하여 그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찌 보면 한 민족이고 한 혈통인 거죠. 아무리 세계에서 세계 시민주의, 세계 동포주의, 글로벌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그런 것들을 유엔에서 주장하고 좋은 세계 NGO, 국제 기구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근절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전쟁은 계속되고 그러한 국제 기구나 협약에 의해서 세계가 평화를 유지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정신은 세계 시민주의 정신, 코스모폴리타니즘 이런 거창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형제 의식이 생겨야 돼요. 그가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그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외국인 노동자이건 누구를 볼 때에 이 형제를 갖고 대해 주어야 하는 필요성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한 민족 안에서 한 혈통에서 우리가 다 퍼져나갔구나. 아무리 민족으로 갈라져서 문화가 다르고 서로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다라는 형제를 갖고 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햇빛을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는 것이 믿는 자에게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그 은총을 내려주듯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와 삶의 덕을 모든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형제를 다시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혹시 북한에서 온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북한에 있는 동포들조차 품질 않아요. 같은 민족 같은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나라 와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마치 얹혀 사는 사람들인 양 그러한 다른 시각과 안목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런 형제를 성경 안에서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바로 니므롯이에요. 8절에 보시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속담에 담아서 말하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라고 할 정도로 명성을 날렸던 거예요. 이것이 격언이 되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날린 사람, 이 이름을 날린 사람이 니므롯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굉장한 특출난 재능이 있어서 무슨 주몽과 같이 활을 쏘면 백발백중으로 동물을 맞추고 물론 그런 능력과 재능이 탁월하게 있었을 것이라 보여져요.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을 지금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반역하다라는 뜻이에요. 반역하다. 누구를 반역했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을 반역하며 저항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시날 땅과 바벨을 다스렸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 11장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 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되어 있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로 시날 땅의 바벨이라는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니므롯이 바벨이라는 지역에서 바벨탑을 쌓는 데 있어서 주동했던 인물이거나 혹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일을 도모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항하여 세운 바벨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니므롯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가 점령한 곳을 보면 계속해서 성경에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센이라는 성읍을 건설했는데 그것이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니므롯은 대제국을 건설해 나갔던 군주였던 거예요. 영토를 계속 확장시키면서 나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점령해 가는 과정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릴 정도의 난폭한 폭군이었다.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사냥을 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며 대제국을 건설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지금 니므롯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니므롯이 점령한 지역들을 보면 세계사에 남을 만한 땅을 다스렸어요.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과 아수르였습니다. 아직 태동하지도 않은 나라이지만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이곳에서 태동하게 하는 이전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조상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앞에 우리가 쭉 창세기를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한 장면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네피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고대의 명성 있는 용사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창세기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여 네피림이라는 용사를 낳았어요. 그리하여 어떻게 돼요? 세세 계보로 이어져 가고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혈통들이 이들과 결혼함으로 더럽혀지기 시작했죠. 이들이 꿈꾼 세상이 뭐예요? 우리도 네피림과 같은 용사를 만들자. 당시의 용사는 제국을 건설해 나가는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도 저들처럼 이름을 내고 네피림과 같은 용맹한 용사들을 만들고자 하여 혈통을 더럽혔던 거죠. 그리하여 6장 5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절에 바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앞에 네피림을 말하면서 5절은 바로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악한지를 말하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그 결과가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잖아요. 이 니므롯과 가인의 후손들의 행보는 상당한 유사점과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니므롯이 신할 땅에서 시작하여 대제국을 건설하는 폭압적인 인물이 됐죠.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어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의 곁을 떠나 유리하고 방황했는데 그러다가 그가 노 땅에 거주하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에녹이라는 성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이나 유발과 같은 문명인들을 그의 후손에서 낳으면서 점점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죠. 그리고 그의 후손에 누가 나와요?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의 조상인 가인이 사람을 죽인 것처럼 라멕도 동일하게 사람을 죽이고 나서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가인을 위하여서는 7배일진데 나를 위하여서는 77배이로다. 더 큰 보복의 말을 하는 잔인한 폭압적인 인물이 나왔어요. 이처럼 니므롯이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사람들의 속담에 이름이 오르내릴 만한 이러한 인물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과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고 자신의 후손들을 많이 낳으면서 대제국을 자신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이러한 행보는 매우 유사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성경 기자는 셈의 족보를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셈의 족보에 쭉 나와 있지만 사실 주목받을 만한 인물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명이 적혀 있지만 그 지명조차도 우리가 기억할 만한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은 대단한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세상을 호령하는 인물들은 다 함의 후손들이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바벨론과 아수르의 조상들이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14절도 보세요. 가슬루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 블레셋은 거대한 골리앗을 만들어냈던 나라죠. 이스라엘을 천천지 원수와 같이 괴롭혔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도 이 블레셋은 다윗 때까지 점령을 못했어요.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블레셋을 점령했지, 그 전까지는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었어요. 이처럼 아수르, 바벨론, 더 나아가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가 이 나라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쓰고 호령하고 능력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이상한데? 노아가 그런 축복을 했는데 점령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셈의 후손들이에요. 물론 점령해서는 가나안 민족들이 종이 되지만 발전되는 걸 보면 그렇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 기자는 이 셈의 족보를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를 보세요. 다음 장 1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까지 10대를 기록했어요. 저는 이건 신대원 시험 본다고 이 족보를 다 외웠어요. 10대를. 그때만 해도 이거 달달달달 외우고 시험에 족보에서 다음 족보 누구냐 이런 거 나오면 맞춰야 돼가지고 이것까지 외웠었는데, 이 족보는 뭘 보여줍니까? 앞서서 함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니므롯이 있다면 셈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누구를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지금 대조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함의 후손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니므롯이 있다면 영적인 하나님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하여 이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러가고 있어요. 두 족보가 대조되고 있지만 더 강성하고 힘있게 펼쳐가고 있는 것은 함의 후손들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서도 그들의 대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함의 후손들이었던 거예요. 셈의 족보를 보시면 사람들이 별 볼 일이 없고 기억이 될 만한 인물이 없고 그들의 땅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 기자는 이 족보를 떼다가 다시 11장에 한 번 더 넣음으로써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함의 후손들이 세계사의 중심이 되어 있고 그들이 명성을 얻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후손들로 보면 바로 그들을 이어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게 뭐냐면 30절을 보세요. 11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시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을 낳아서 민족을 형성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 대가 끊길 위기에 있음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끊길 듯이 보여지는 이 구속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세요. 연명하듯 이들은 이렇게 강성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껏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하나를 태동시키고, 그리고 그 인물이 애가 없어서 대가 끊길 위기였다라고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끝이 납니까? 이 족보가 그렇게 마무리되질 않아요. 어디로 이걸 다시 토스하죠?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재미없는 족보가 여기서 끝이 안 나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겠다라고 시작하여 마태복음을 딱 폈더니 또 족보를 우리에게 던짐으로써 죽어봐라, 니들의 인내를 내가 실험해 보겠다 하여 이 마태복음 1장에 또 나오는데, 1장에 보면 뭐라고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여 족보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이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베레스와 헤스론과 람과 아비나답과 나손과 살몬과 보아스와 오벳과 이세니, 그리고 다윗, 그리고 쭉 가서 누구예요? 16절에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족보를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죠. 다 이유가 있어서 끌고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그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대제국을 만들어 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분의 자녀들을 기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족보가 구약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물론 성경의 계시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그 계보는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계보들이 이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세상에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이름을 내며 세계에서 한 획을 긋는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물들로 그들이 채워져 가고 있는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해같이 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역사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주님의 나라의 주님의 족보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가정에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홍수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폐허가 된 것 같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신 그 말씀대로 70족속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었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한 혈통이며 한 민족입니다. 진정한 세계 시민주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남에게 조금 도와주고 하는 삶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영적인 관점에서 세계 시민주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이타적으로 도울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이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엄청난 판매량을 했어요. 세계의 모든 정말 세계에 손꼽히는 연예인들을 다 모아다가 한 소절씩 노래를 불러서 We Are the World를 말하면서 세계의 굶주림과 기아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전쟁에 있는 이런 나라들을 돕자. 그래서 그 발매한 것으로 세계에 다 기금을 보냈죠. 그렇다고 해서 세계가 정말 하나가 됐습니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맞아, 우리는 We Are the World, 세계는 하나야, 우리가 누굴 죽이고 살상하면 안 돼, 핵을 없앱시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이 났나요? 아니죠. 지금도 그때보다 더한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세계를 바꾸고 이 세계를 진정으로 사랑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세계 시민주의, 동포의 형제를 가질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계에 무언가 대단한 이름을 낼 만한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목표와 삶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끊임없이 이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한 명의 분자로서 서게 하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내 직업으로, 내 가정에서, 내가 이 사회에서 그냥 태어나서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로서 무슨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족보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명성을 떨치고 세계 곳곳의 중요한 자리들을 다 차지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은 셈의 후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미흡하고 연약하지만 그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거룩한 족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섭리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한 눈과 시야를 갖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안목을 갖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